자, 이제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3장 1절, 4절, 5절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린 모든 손길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신 말씀은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말씀드리기 전에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최희정 집사님께서 지난 금요일에 오른쪽 눈 수술을 하셨죠. 이제 무사히 잘 마쳤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제 왼쪽 눈도 지금 회복 중에 있고 또 오른쪽 눈도 이제 잘 회복되셔서 완전히 또 온전히 완쾌될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태현 집사님 한국 방문 중에 계시죠. 또 다음 주에 손지희 집사님 가정이 또 한국 방문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이제 여름 방학을 맞아서 한국이나 타지로 이제 출타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쪼록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건강할 수 있도록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많이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여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8월 12일 날 이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집과 삶들을 잘 이제 정리하고 그리고 이사하는 모든 과정 이런 모든 과정이 정말 순적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지금 날씨가 많이 무더운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강건할 수 있기를 또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 나눌 텐데요. 유대인들의 그 지혜서인 미드라시라는 게 있습니다. 미드라시의 이 지혜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루는 다윗 왕이 세공사를 불러서
내가 그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 갖고 싶은데 반지를 하나 만들어 주시오. 자, 그런데 그 반지 안에 내가 기쁘고 또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에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고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순간에는 내가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글귀를 하나 새겨 넣어 주시오.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다윗 왕의 명령을 받은 세공사는 이제 돌아와 가지고 정성껏 이제 그 반지를 만들지요. 다듬고 때리고 녹이고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세상에서 어느 반지보다도 아름다운 반지를 만듭니다. 자, 이제 반지는 정말 완벽하게 잘 만들어졌는데 다윗 왕이 자기에게 명령한 그 글귀, 기쁘고 즐겁고 승리할 때에 자만하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공고할 때에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그 글귀가 무엇이 있을까? 밤새도록 이제 씨름하면서 생각을 해도 이게 정확한 글귀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공사는 고민하다가 이제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찾아갑니다. 왕자님, 다윗 왕께서 이렇게 기쁠 때 교만하지 않고 절망에 빠졌을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새겨달라고 하는데 무엇이 가장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지요. 자, 그랬더니 솔로몬이 가만히 듣다가 그러면 이렇게 적으시오. 그러면서 한 말이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참, 이 세공사가 이 말을 딱 듣자 솔로몬의 지혜에 아주 감탄해서 정말 그렇다. 정말 그렇다. 예,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그가 만든 반지에다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거를 새겨놓고는 이제 다윗 왕에게 드립니다. 다윗 왕은 정말 그 반지도 정말 아름답게 잘 만들어서 감탄했지만 그 안에 새겨진 글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걸 보면서 정말 감탄하면서 그래 이 말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스라엘을 세계 최강국으로 세우는 데에 일조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지혜서에 담긴 이야기지만 정말 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물론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한 이 이야기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혹시 또 다른 데 가셔가지고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미드라시에 나온 이야기인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표현은 성경에는 없는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지혜의 말을 인생의 모토로 삼고 그 유대인들의 역사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참 많았어요. 특별히 그 2차 대전 때, 2차 세계대전 때에 유대인들 그 대량 학살이 독일 나치에 의해서 자행됐잖아요. 아우슈비츠에서 또 그들이 살던 그 게토 지역에서 정말 짐승처럼 그렇게 살고 또 아우슈비츠나 이런 데서는 하루하루 정말 사는 게 기적이었잖아요. 그런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서도 그들에게 유일하게 힘과 소망을 줬던, 물론 여러 하나님 말씀이 물론 있었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거를 가슴에 품고 그래 이 정말 악몽 같은 이 시간은 언젠가는 반드시 지나가겠지. 그러면서 그 절망의 순간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붙잡고 이겨낼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이것을 실감할 때가 참 많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그 당시에는 지독히도 고통스러웠지만 다 지나왔잖아요. 그죠? 다 지나왔습니다. 저희 가정만 보더라도 저희가 이제 미국 온 지 내년이면 딱 20년째인데 그동안 미국 오면서 쭉 돌아봤을 때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냐 생각해 보면요. 저희가 워싱턴에서 살 때에 종교 비자를 이제 신청을 하면서 이제 신분을 이제 해야 되는 영주권 받기 전에는 보통 이제 우리 같은 목회자들은 종교 비자를 합니다. 근데 종교 비자를 이제 연장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게 이제 그게 잘 안 돼 가지고 신분이 공중에 붕 뜬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신분도 없는 상태, 그리고 또 마침 그때에 차도 막 불이 나가지고요. 차가 그냥 불이 났어요. 엔진 쪽에 불이 나면서 차도 갑자기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때가 정말 하루하루가 참 힘들었어요. 신분도 없지, 그리고 누구 도움 없이는 한 발자국도, 여러분 미국에서 차가 없다는 것은 뭐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무슨 뭐 먹거리를 사러 가야 되고, 당시에 이제 우리 애들, 제 아내는 또 막내를 또 임신 중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또 뭐 사야 될 게 참 많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나 살려고 하면은 일일이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뭐 그런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당장 신분이 언제 다시 해결될지 모르는, 막막하게 그냥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떨 때는요, 아니 내가 이러려고 미국 왔나? 그런 생각이 한두 번 든 적이 아니었죠. 하루하루가 참 힘들었고, 한 6개월 정도가 그렇게 제 신분이 해결되지 않는 채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고통이었고, 6개월이 정말 6년처럼 그렇게 길었던, 하루 이 언제 지나가나, 언제 이게 해결되나 그랬는데,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다 그냥 지나갔어요. 다 지나고 이제는 그 힘들었던 때를 웃으면서 추억처럼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저희 가정뿐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 얘기 다 들어보면 가정마다 참 말 못할 그런 힘든 그런 과정, 어려움, 고난과 고통의 순간들 여러분 참 많았죠. 그런데 어때요? 돌아보니까 다 지나왔습니다. 다 지나왔어요. 이런 걸 보면 참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냥 우리가 참 잘 나간다고 해서 너무 자만할 필요도 없고, 또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너무 기죽고 너무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든 다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인류 역사상 가장 정말 많은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심지어 기네스북에도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그 부자였던 사람이 솔로몬으로 기록될 정도로, 솔로몬은 정말 전무후무하게 가장 많은 부귀 영화를 누렸던 인물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런 말을 남겼죠. 자, 우리 전도서 이제 3장을 한번 보시면 3장 1절에서 8절 한번 찾아봅시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에 좀 길지만 우리 하나하나 보면 참 이 의미가 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자, 제가 읽을 텐데 한번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로울 때가 있느니라.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면서 참 많이 공감이 되지요. 여기에 나오는 28개의 때, 이 때는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면을, 인생 그냥 그 자체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때를 수없이 반복하면서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살아가겠죠. 여기에는 돈이 아무리 많은 밀리어네어 상관없어요. 지위와 명예가 아무리 높은 사람도 상관없습니다. 다 이 28개의 때 다 들어가 있고요. 다 이거를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예배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때, 형통한 때, 일이 잘 되는 때, 또 성공한 때, 또 행복할 때 이런 것도 주시지만 반대로 우리에게 어려울 때, 나쁜 때, 또 슬플 때, 불행한 때, 여러분 이런 때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은
우리가 지금 좋은 때 있다고 해서 너무 교만할 필요도 없고 또 우리가 나쁜 때 있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고 낙심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또 그런 때에 빠지면은 또 그걸 다 잊어버리고 또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다 가슴에 새기고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인생에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없어요. 슬픔도 지나가고 또 기쁨도 지나가고 고통도 지나가게 되어 있고 돈도 뭐예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또 생기기도 하죠. 사업도 잘 될 때가 있고 또 잘 안 될 때도 있고 가정도 행복할 때도 있고 또 좀 어려울 때도 있고 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저 겸손하게 그저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지혜로운 삶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거를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딱 두 가지로 명쾌하게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자, 여기 이제 형통한 날 그리고 공고한 날 이렇게 두 가지를 딱 이야기했죠. 근데 사실 아까 3장에서는 28개의 그 때를 쭉 열거했지만 그 때들을 결국 두 가지로 딱 분리하면은 형통한 날과 그렇지 못한 공고한 날 두 개로 딱 요약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 또 공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 이런 두 때를 우리는 쉴 새 없이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살았던 3000년 전이나 예수님이 살았던 2000년 전이나 지금 현재나 또 앞으로 미래에도 이 때를 계속해서 반복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오늘 솔로몬이 제시한 두 가지 해답과도 같은 그 두 가지를 오늘 한번 우리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기뻐하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자, 이 말은 자 보세요. 우리가 성공한다든지 또 우리 살아가면서 걱정과 근심이 없이 막 잘 나갈 때, 잘 살 때, 자 그럴 때 그것을 기뻐하고 막 즐기라. 이런 말도 물론 표면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좀 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이 말의 좀 더 정확한 의미는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날에는 그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날, 그 날에는 그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라. 자, 요거를 솔로몬은 기뻐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누리며 살아라. 이건데 사실 누리며 살아라. 지금 내가 형통하고 또 잘 사는 것을 우쭐거리면서 막 뽐내면서 먹고 즐기라. 사실 이런 뜻은 아니겠죠. 그런 말은 아니고 이 형통한 삶을 허락하신 그 주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형통한 삶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 이것들을 마음껏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누리라는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누리는 그것이 곧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업이 잘 되고 형편이 좀 나아지고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이런 것들이 잘 이제 해결되고 이러면은 이상하게 우리는 자꾸 뭐라고 해야 돼? 신앙적으로 나태해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막 하나님 붙잡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상황이 딱 바뀌어가지고 이제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되고 좀 이렇게 안정적이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한 삶을 그래서 더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는 그걸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그 형통이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그런 삶을 우리 살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마치 내가 잘해서 형통한 것처럼, 내 힘으로 성공한 것처럼 우리 그렇게 착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실 이건 경고입니다. 경고. 섰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형통하고 잘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럴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준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그 사랑과 그 아름다운 성품을 잊어버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그 삶의 가치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형통할 때, 오히려 형통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형통을 주신 그 선하신 뜻, 그리고 그 사랑과 그 아름다운 성품, 이거를 우리가 사실은 더 가까이 느끼고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자만과 교만과 욕심 때문에 그걸 못 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생에 정말 좋은 날이 와도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때 오히려 더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을 우리가 기뻐한다면 정말 그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껏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1분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이제는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는 그 형통을 주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그 선하신 그 성품, 이거를 우리가 마음껏 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실은 그게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지금 우리가 행여나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뭔가가 형통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그 이유를 나에게서 찾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됐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어려움에서 나올 수 있었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이것도 또 지나갈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럴 때에 이렇게 정점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아름다운 성품 이것들을 마음껏 내가 찬양하고 감사해야지. 그렇다면은 정말 그 삶은 그 형통함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예화에서도 다윗이 그 승리를 거둘 때에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전쟁에서 승리해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가 지금 성공해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가 지금 돈 좀 벌어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가 지금 좀 안정되어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삶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지나갈 텐데 내가 또 어려움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걸 대비해서 우리는 지금 내가 잘 될 때에 나를 이렇게 형통해 주신 분이 누구인가? 그분을 더 생각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또 할 수 있다면 그 순간에 우리가 또 누리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럴 때에 더 하나님을 깊이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곤고한 날에는 뭐라고 했어요? 되돌아보아라.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자, 근데 여기 이제 되돌아보아라. 이게 우리가 언뜻 볼 때는 이렇게 뒤돌아보는 것처럼 이제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깊이 생각하라. 이런 뜻입니다. 깊이. 곤고한 날에는 좀 되게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 자, 그런데 이 말도 언뜻 보면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 딱 처했을 때에 어떻게 해서 내가 이런 상황에 빠졌는가? 이거를 지나온 나를 이렇게 쭉 되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것처럼 이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도 맞는데 오늘 이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뜻을 좀 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이 말은 자 공고한 내가 상황에 대해서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과거지향적보다는 사실은 이건 오히려 미래지향적 의미가 더 강한 말입니다. 자 되돌아봐라 이 말은 이 말과 같은 어원을 가진 말이 신약 성경에 나와요. 자 그게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나오죠. 바라보자. 바라보자라는 이 바라보다라는 이 말 예수님께 모든 시선과 또 마음을 완전히 고정시킨다는 그 의미가 있는 말이거든요.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통의 그 순간에 유일한 희망 되시는 바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내 시선을 고정해야만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장차 있을 그 영원한 기쁨, 그 영원한 기쁨과 회복을 위해서 현재의 그 고난과 고통을 참으셨잖아요. 그리고 이기셨잖아요. 바로 그 예수님이 먼저 모범적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도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그 현재의 고통과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바로 그 예수님에게만 초점 맞추면 된다. 바로 그 말씀인데 바로 이 말씀 바라보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럼 좀 바꾸어 말하면 곤고한 날에는 바라보라는 말이에요. 곤고한 날에는 바라보라.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구약에는 이런 말들이 참 많은데 그냥 다 찾을 수 없으니까 대표적인 한 말씀만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5편에 보시면 시편 25편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25편에 보시면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특히 시편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앙망합니다. 이 시편 25편에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그리고 주를 바라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로 다니던 그 어떻게 보면 인생 최고의 그 고난의 시기잖아요. 그럴 때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은 소망이 없고 절망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는 그게 소망이 되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바라본다는 그 의미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장 그 구체적인 행동을 뽑으라면 바로 기도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기도. 하나님만 바라본다. 주님을 바라본다. 결국 이거는 기도하라는 말이죠. 지금 나에게 닥친 고난과 어려움 또 견디기 힘든 그 시련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지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날 때 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가 가장 유일한, 가장 정확한 해결책이 되는 것이에요. 기도는 내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 순간은 내 시선과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기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항복의 표시죠. 우리가 손을 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복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 항복한다는 그 선언이 뭐냐? 바로 기도죠. 우리는 기도해야 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사실은 어려운 고난과 그리고 그 고통 속에 있어 보면 알아요. 그거를 대하는 모습이 틀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고난에 빠졌을 때, 어려움 당했을 때에 정말 잘 믿음으로 잘 대처하고 이겨나가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고난에 정말 우왕좌왕하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염려하고 걱정하고 더 불안한 모습 보이고, 그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정말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다가오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세상적인 방법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심에 걸리더라도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막 해결하려고 하지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마음의 거리낌이 없이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옳지 않는 것이라면 해서는 절대로 안 되지요. 편법과 또 속임수도 쓰면 안 되지요. 신앙인이라면 여러 세상적인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택해야 할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바로 기도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로서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과 이런 정말 사망의 음침한 그런 골짜기들을 우리는 기도로서 오직 기도의 방법으로 우리는 헤쳐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길을 내시고 또 우리에겐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의 그 답이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기도는 그런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최근에 정말 기도를 통해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경험을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얼마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경험하셨습니까?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기도를 통해서 어떤 그런 문제들을 해결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런 간증이 혹시 있으신가요? 없다면 단순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한번 기도로 헤쳐나가 봅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5장 4절 한번 보실까요? 아모스 5장 4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5장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를 찾는 것이 네가 사는 유일한 길이다. 여러분, 바로 기도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막 낭망하고 좌절하고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이럴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접어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방법으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건져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찬송하고 공고한 날에는 기도하라. 바로 그 말씀이죠.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야고보 사도도 아주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분명히 말하고 있죠. 아마 이 야고보도, 사도 야고보도 바로 이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형통한 날에는 찬송하고 공고한 날에는 기도하라. 되돌아보아라. 기도하라 말이죠. 자, 기뻐하고 되돌아보아라. 즉 찬송하고 기도하라. 이 말을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이제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했던 거예요. 고난 당하면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즐거워할 때 찬송해라. 우리 사랑하는 은혜 성도 여러분,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은 앞으로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계속 또 닥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둘을 병행하신다고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형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성품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누리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의 온 마음과 시선을 우리 주님께 고정시키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신앙생활 적당히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우리의 그 교만한 마음과 자만한 마음을 낮춰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마음의 소망과 위로와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지금 혹시 일이 뜻대로 잘 되지 않아서 사는 것이 힘드십니까? 그러면 속으로 외치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한 것처럼 앞이 캄캄해도 외치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힘든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너무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또한 반드시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을 주시고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만 끝까지 붙잡고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찬송과 감사 그리고 기도가 우리를 살리고 나아가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에 다시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 이 순간이 영원하지 않음을 꼭 기억하고 항상 겸손함으로 그저 매일매일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은 주님의 것이고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형통할 때 교만하고 자만하지 않고 공고한 날이 닥쳐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오직 찬송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말 못할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 가정에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힘과 능력이 되어 주셔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마음으로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